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 10계명,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 10계명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목숨까지 걸면서 지켜야 하느냐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 사람으로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째로는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고 세상 떠나서도 하늘나라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잃어버리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신앙,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이룬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뭘로 갚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을 통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교회 봉사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하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교회 봉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식사 당번 맡아서 수고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회계를 맡아서 수고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안내를 맡아서 수고하시고, 또 권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안수집사로서 각자 맡은 직분을 따라서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봉사, 목숨 걸고 우리는 지타에서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명이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는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봉사의 사명,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면류관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면류관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천국 가서 상을 주시는데 바로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큰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이사야 60장,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희색 뭐예요? 기쁜 기색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막 얼굴에 희색이 막 도는 거예요. 사람이 좋으면 희색이 덜죠, 그죠? 그래서 희색이 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마음이 화창해진다는 거예요. 화창한 봄날씨처럼 내 마음이 화창해진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어떤 좋은 일입니까?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모든 재물의, 모든 부귀 영화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6절에 보면 헛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서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자, 약대가 편만하다는 거예요. 약대 낙타잖아요. 낙타가 편만하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 이 낙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낙타가 별로 많이 안 쓰지만 저 중농 지역 가면요, 이 낙타가 사람들 무역하는데요, 무역하는데 장사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날 말하면요, 자동차, 트럭, 비행기 이러한 것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물건을 실어 나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하다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자동차가 많아요? 못 사는 나라가 자동차가 많아요? 잘 사는 나라. 어디 어려운 나라 가면요, 자동차가 잘 안 보여요. 그죠? 맨날 사람들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는 그렇게 많지 않아. 살라니까 너무 힘드니까 맨날 자전거 타고 조금 나오면 오토바이 타고 그런 건 많은데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편만하고 트럭도 비행기도 편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서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금, 오늘 말하면 재물이잖아요. 재물이 넉넉하고 유향, 또 좋은 것들이잖아요. 좋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 주실 뿐만 아니고 이런 세상의 복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나라 온 세계 봐도요,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다 보면 잘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명 가운데 교회 봉사의 사명이 있고 또 전도의 사명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런,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전도 10계명.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전도가 힘들잖아요. 그죠? 막연합니다.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될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입도 안 떨어지고 난감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통발, 물고기를 잡는데 낚시로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제법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죠?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낚시 기술이 없으면 이게 고기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죠? 근데 통발 전도법은요, 통발 속에다가 미끼만 넣어 놓잖아요. 그럼 그 통발을 갖다가 바다 낚시하는 사람은 그걸 바다에 넣어두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저기 목사님하고 같이
서해 바다에 한번 따라갔는데 그게 통발로 고기를 잡더라고요. 그래 통발 이게 뭐 이만한 통발에다가 안에 미끼를 넣어줘요. 그리고 바다에 넣어두는 거예요. 바닷물이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잖아요.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통발을 갖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썰물 때, 자 밀물 때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고기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물 따라서.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있다가 물이 나가잖아요. 그 몇 시간 동안에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통발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가면 가서 이제 통발 속에 가보면요. 그 안에 가면 별게 다 들어있습니다. 게도 들어가 있고, 장어도 들어가 있고, 우럭도 들어가 있고, 뭐, 이름도 모르는 그런 고기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이제 그 가지고 뭐 매운탕도 해 먹고 그러죠. 자, 이게 바로 통발 전도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 10계명이 다른 게 아니고요. 통발 전도법하고 비슷합니다. 이 전도 10계명만 잘 실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전도가 된다. 그래서 전도 10계명 가운데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인사를 잘하자 그랬죠. 두 번째로 차를 함께 마시자. 세 번째로 모임에 참석하자. 네 번째로 취미 생활을 함께 하자. 다섯 번째로 대화 중에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5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보에도 지금 보면 주보 안쪽에 보면 거기 지금 전도 10계명 10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뭘 그렇게 해요? 전도할 필요 뭐 있어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런 분 있죠. 왜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야 전도해야 그게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래야 면류관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그러죠. 아까 큰 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약대가 편만하고 금이 가득하고 유향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거 아까 2가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명 감당. 그게 2가지가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2가지가 첫째로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자, 목숨 걸고 지켜서 면류관 받고 큰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전도 10계명 자 6번째는 뭐냐? 구원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 기도를 하자. 그 우리가 구원해야 할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끔찍한 그런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 다 지금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죠? 강대국들 그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터뜨리면 그냥 엄청난 재앙과 환난이 오는 그런 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구원자로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하죠, 그죠? 사실 보면 세상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못 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못 살아요. 하나님 바라보며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바라보면 정말 여러분 정말로 사람도 그러잖아요. 막 아더 며칠아 그러잖아요. 안이 꽂고 더럽고 몇이 꽂고 막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 살고 또 힘들어서 못 살고 세상에 정말 별 무서운 흉악한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그죠? 무서워서도 못 살겠고 막 겁이 나서도 못 살고 더러워서도 두려워서도 못 살고 세상 바라보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거리.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살면 살만합니다. 세상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것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건신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구원이 최고잖아요. 최고잖아요. 아까 여러분 사명 가운데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2가지 가운데 2번째가 뭐라 그랬죠? 사명. 사명하면 교회 봉사의 사명이 있고 또 2번째 뭐라 그랬죠? 전도의 사명이 있죠. 전도를 빼놓고는 사명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있잖아요.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맞들이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 조카 롯이 구원을 받았죠. 그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들의 성들이 뭡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켰잖아요.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생각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생각하신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당할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성에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인이 있으면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50인이 있으면 의인 50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만약에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만약에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10명까지 내려가죠. 그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10명만 있었어도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몇 명 있었죠?
롯이 구원받았죠. 천사가 가서 그죠? 천사의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롯하고 롯의 두 딸. 이 두 딸의 사위 될 사람들은요, 안 믿고 딸들을 안 따라 나왔죠. 그래서 멸망당하고 말았죠.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돌아보다가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갈 때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에도 보면 좋은 게 있거든요. 아마 롯의 아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집에 냉장고 안에 그 맛있는 거 있는데 그 두고 왔는데, 그 장롱 속에 보석도 있는데, 별거 다 있는데, 그러면서 아마 롯의 아내가 자꾸 뒤로 돌아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하늘의 영광 속에 저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 영광의 정말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것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옛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꾸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각자에게 예비하시는 새로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시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아이고, 그때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랬어?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후회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앞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시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때가 되면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롯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곱 번째죠. 저도 십계명 가운데 일곱 번째. 매주일 초청을 하자. 따라합시다. 매주일 초청을 하자. 매주 초청하자. 매주일 초청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한 사람 초청 예배 때 1년에 몇 번 정도 했죠, 그죠? 몇 번 정도. 그렇게만 했는데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고요. 그때만.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랬던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 저절로 가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가 오늘 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 그냥 그 다음 주부터 그냥 누가 말 안 했는데도 가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혹시 좀 그런 분들이 좀 있을란가 싶어서 그랬는데요. 여러분, 1년에 몇 번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매주일 초청합시다. 할렐루야. 매주일, 따라서 매주일 초청하자. 그래서 매주일 초청을 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게 하고 그리고 전도 선물을 항상 준비하는 거죠. 항상 준비. 그래서 전도 선물을 한 30개 준비해서요. 그래서 한 번 오시고 두 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드리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선물이 바뀌면 또 드리는 거죠. 또 오시는 분 또 드리고. 그리고 식사는 우리 주일날 식사하잖아요.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요, 전도하신 분들 체크해서요, 연말에 시상식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주 초청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 두 분 권사님 선물이 준비되는 대로 준비 딱 되면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매주 초청할 거예요. 매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비록 그 사람이 허물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완벽한 사람을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전도할 사람은 100%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100% 예수 믿고 이러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주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나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은요, 100%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허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 듣고 이해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주 건사하고 깨끗한 사람만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죠? 저 사람 마음에 들어. 네, 그게 아닙니다. 이런 허물, 저런 허물, 이런 잘못, 저런 잘못이 있어도 여러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주일 초청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대접을 잘하자. 따라합시다. 대접을 잘하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받고 싶어요? 대접하고 싶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대접받고 싶어 하죠. 그죠?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람은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대접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그 사람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요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접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 원례를 했잖아요. 그죠?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별로 없다가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날 또 하지라 갖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서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이제 봉사하신 분들이 애 많이 쓰고 땀도 흘리고 고생하셨는데요. 자, 대접하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께 은혜 있고 상 받는 길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 대접하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여러분,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요.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생 라합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다윗의 먼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 라합 후손 가운데서 다윗 왕이 태어났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이새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오벳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살몬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고조 할머니.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갖다가 숨겨주고 돌봐준 그 탓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살몬이라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거기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결국 그 후손 가운데서 다윗 왕이 나왔고요. 할렐루야. 그 후손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도 오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손님 대접 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오늘 본 말씀이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할 때 원망 없이 넉넉하게 대접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만약에요, 매주일 우리가 이제 초청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언제 또 새로운 손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렇게, 제 생각에는 아마 평소 교인 수에 한 5인분 정도는 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로 대접하고 선물로 대접하고, 대접을 잘 할 때 때가 되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9번째로요, 전도시키면 가운데 9번째로 봉사를 잘 하자. 따라합시다. 봉사를 잘 하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오늘 본 말씀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 전반을 돌아보는 자가 청지기거든요. 그래서 청지기처럼 봉사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주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많잖아요.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가 많습니다. 그 은혜를 막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봉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 말하는,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권면한다든가 우리가 설교를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뭐냐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벗어났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 읽다 보니까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내가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막 왜곡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고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능력 주십니다.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봉사를 잘하자. 여러분 교회에서도 봉사 잘하시고 이웃에 나가서도 봉사 잘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 사람들한테 잘하고 친구들한테 잘하고 모든 사람에게 봉사 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요, 겨울철 되면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에 우리 지금 사는 집에 올라가는데 조금 이렇게 약간 비탈이잖아요, 그죠? 근데 눈만 왔다 그러면 1층 분들이요 나가서 눈을 다 쓸어주더라고. 여러분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아파트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해주니까, 경비하시는 분들이 해주니까 좀 이렇게 괜찮죠. 그런데 그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다 합니다. 1층에 사시는 분들이 눈을 다 쓸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내가 사는 우리 건물이 집에도 어떻게 봉사할까 생각하다가 뭐 봉사라고 할 수도 없지만요. 아니, 사람들이 어두워지면 스위치를 좀 켜고 밝아지면 좀 끄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물을 제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어두우면 제가 켜고. 뭐 교회 기도하러 올 때 보면 어둡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있어. 그러면 제가 스위치를 켜고, 그 작은 거 하나지만 그렇게 하고요. 또 주차장에 또 혹시 또 쓰레기가 떨어졌으면 주우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청소도 이렇게 어제도 제가 청소했지만요, 당번이 되면 청소도 하고 이렇게 봉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 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힘이 닿는 대로, 할렐루야, 힘이 닿는 대로, 무리하게 그냥 몸이 아프도록 그렇게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이 닿는 대로, 따라합시다. 힘이 닿는 대로, 힘이 닿는 데까지만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뭐 어깨 막 탈이 생기고 막 그래서 화분 다 치워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힘이 닿는 데까지 하시고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지혜롭게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시키면 가운데 뭐냐, 10번째로 전도 용품을 사용하자. 따라합시다. 전도 용품을 사용하자. 그래서 전도 용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전도 용품을 만들었어요. 물티슈 제가 카톡에 올렸죠. 보셨죠? 용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물티슈가 요즘 보면 정말 굉장히 필수품입니다. 필수품은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요, 그 전에 손수건 열심히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손수건이 지금 이만큼 쌓여있어요. 안 갖고 다녀요. 왜? 물티슈 때문에. 그걸로 다 대신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티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고 전도하기가 참 용이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때 접근하기가 참 용이하더라고요. 그걸 하나 드리면서 거기 보면 말씀도 있죠, 교회 주소도 있죠, 약도도 있죠, 연락처 다 있거든요. 굉장히 용이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물티슈를 주일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식당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몇 개씩 가져가셔갖고 여러분 또 사용도 하시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 다 교회 헌금도 내시고 하니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도 하시고 또 열심히 그거 가지고 전도도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 선물, 앞으로 우리 두 분 권사님 또 전도 선물 준비하면 그 전도 선물 가지고 전도하고요. 또 주일날 되면요, 우리 교회 점심 대접하잖아요. 그냥 점심 대접 그걸로 가서 전도하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개인이 돈을 써야 하는 경우도 들어있어요. 그죠?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막 성경책을 사다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요. 개별적으로 전도하다 보면 커피도 사고 막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은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많이 심게 돼요. 그러면 많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때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막 네가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드시 이러면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도 10계명을 생활 중에 잘 실천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큰 복을 받으시고 하늘에서는 면류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열심히 전도해야만 하는데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도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전도 10계명을 생활 중에 열심히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큰 복을 하늘에서는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